시편 129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때부터,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괴롭힘과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무엇을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아요. 백인들이 흑인들이 꼭 뭘 잘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달라, 너희들은 피부색이 나와 달라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싫어했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물론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너희들은 나와 달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와 같지 않으면,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싫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사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갖지 않은 꿈이 있었거든요. 자기와는 달라요. 자기들은 꿈이 없는데, 자기들은 그냥 막 사는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자, 요셉이 가졌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꿈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요셉보다 더 일찍, 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하마터면 모세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을 뻔했죠. 왜?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세상 빛을 보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죠.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이 역시 이 땅에 2살 아이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어요. 바로가 이처럼 히브리 사람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헤롯이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역시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게 했던 것,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지경이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죠. 결국 뭐 때문에? 두려워. 저들이 나보다 더 강해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됐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헤롯 왕이 2살 나이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왜 2살 나이에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죠.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로 인해서 유대 땅에 아주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죠. 아니, 이 땅에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누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 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있단 말이냐.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처럼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도, 헤롯 왕이 2살 아이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결국은 뭐 때문이? 두려움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무고하고 괴롭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시기심 때문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과 괴롭힘을 당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을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 이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시기할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 그런 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들만 있어도 그걸 괜히 쌓아요. 돌탑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위안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큰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뭘 너덜너덜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복이라도 빌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를 기도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속에는 어때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해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 자신도 모를 거예요. 내가 저들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 그런 알지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시기한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무고히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앞에 생각해본 그런 이유들과는 아주 달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할까? 어쩌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자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당하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나중에 다 유익이 된다, 축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한 말도 같은 말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그것이 다 그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이유에,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또 말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서 젊었을 때라는 말을 꼭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 물론 요즘 세상이 젊은 청년들이 믿음 안에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정말 젊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그만큼 세상의 핍박이 더 강한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은 젊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이 젊었을 때에 라는 말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만한 때에, 너희들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때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요즘 젊은 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고생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하는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요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 당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런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일로 여겨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여서 정말 너희들에게 더 아름답고 귀한 유익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무고하게 괴롭힙니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 악한 사단 마귀가 더더욱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 뿐이,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하루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